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높은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장례를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되하영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가 마음속에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개월 이상 우리나라의 위험한 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국가의 모든 절차와 일정들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일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눈물이 없으며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으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십자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상징성의 십자가나 우리가 과거에 알던 전통적인 십자가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참 지혜로서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괴롭고 고단한 삶에서 구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왕으로 오신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으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고난의 쓴 잔을 외면하지 않고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에 유익을 구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새벽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몸이 아파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놀라운 섭리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삶을 복주셔서 부르는 찬양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온유와 겸손을 더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부와 2부 예배는 김세진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며 2부 예배 때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 30분마다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각 기관별로 담당하시는 요일을 확인해 주시고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곧바로 직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회로 인해서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직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경건회 후에 식사 대용으로 김밥을 드릴 예정이오니 재직분들께서는 직원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주보 광고면 하단에 전교인 수련회 일정을 기록해 두었으며 삽지로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함께 섬길 준비위원회 명단이 안내되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준비가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준비위원회가 수련회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두루 살펴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하고 고통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십자가 그늘 안에 품어주실 줄 믿고 오늘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이 교회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 앞에 정문에 유리문이 파손되어서 무슨 일인가 싶으시는데 새벽에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중에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이 후진을 하다가 문을 들여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손됐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고 또 그 사고 처리도 잘 돼서 아마 이번 주중에 저 문이 다시 이제 다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광고 중에 서울 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연합부흥회가 오늘 3시에 서북교회에 있는데요. 서북교 임채영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우리 남지방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존경받고 또 많이 따르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남지방의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할 말이 많네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 수련회 있는 거 여러분 휴가 일정에 미리 빨간색으로 쫙쫙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또 이렇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음 써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종료주일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저희들 지켜집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주님의 그 일하심, 말씀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예루살렘을 한 3번 정도 방문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하셔서 아주 중요한, 평소와는 다른 일을, 이벤트라고 할까요?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 일을 지금 벌이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30절, 35절입니다. 우리 다시 좀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나귀를 끌고 왔을 때 그 나귀에 올라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등극하는 장면을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그 로마로부터 약간의 권력을 부여받은 분봉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의 왕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속국으로 계속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관식을 한 번도 직접 목격한 바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으로 등극하는지를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화려한 백마를 타고 그렇게 화려하게 대관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왕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잘 섬기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종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백마나 흑마나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35절인데요. 제가 볼게요. 왕이, 여기 왕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솔로몬을 추대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 기드론에서 다시 그를 나귀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뭘 탔어요? 나귀를 타고, 노새, 나귀를 타고 왔는데, 그 나귀가 그의 아버지의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이 나타나고 임할 텐데, 그 왕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이 예언이 성취될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착하시자마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왕의 대관식이구나.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 이때가 무슨 때이죠? 절기로 유월절 절기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과거 애굽에서 구원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모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에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갈망하며 그 자유와 주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실 것을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고대하면서 유월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유월절은 로마에게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구원을 갈망하는 그 피가 뜨거운 피지배 민족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운집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여 어떤 소요 사태나 밀란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조용히 이 절기가 지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주시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이 절기가 조용히 지나가야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책임이나 문책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권력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에 신경 쓰는 거죠. 만일 이때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면 큰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은 모두가 다 긴장하고 주시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더군다나 유월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온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예루살렘은 로마와 유대와 온 이방 나라들의 집중이, 관심이 한 곳으로 몰리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의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왕이다, 왕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36절에서 38절인데요. 같이 또 보실까요? 36절에서 38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을 영접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신들의 옷을 깔아 영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입에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확인해 볼까요? 2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가고 뒤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 그러면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왕에 대한 어떤 그 찬사, 왕께 만세 뭐 이런 어떤 의미로 호산나이지만 그러나 호산나의 원래의 뜻은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왕이여 만세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옷을 깔았고 또 하나는 호산나 함성을 지르며 그리고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죠. 승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런 의미로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본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39절인데요. 또 볼까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떤 행동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 줄 아세요?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을 명하여 당장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하세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40절 보시겠습니다. 40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침묵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외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내가 저 돌들을 시켜서라도 외치게 할 것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외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왕의 입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누가 십자가에 죽느냐인 겁니다. 누가 다시 부활하느냐예요.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로마로부터 죄를 얻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으로 보내신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왕이요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왕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 41절 또 보실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우셨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클라이오라고는 헬라어 단어인데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통곡하여 운다. 그냥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훔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여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여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졌겠죠. 흥분했던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종료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또 유대인들도 그 진정한 평화를 고대하고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평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망했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가 뭐였죠? 샬롬입니다. 샬롬.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했냐면 만나면 서로 샬롬 샬롬 인사를 샬롬 평화. 또 지금 이들이 밟고 있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인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평화의 도시에 살면서 눈만 뜨면 샬롬 샬롬 평화를 외치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지금 그들이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소망하고 평화를 꿈꾸고 고대하지만 진정한 평화의 길을 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화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에게 나타날 임할 일에 대해서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을 좀 보시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고 평화를 갈망하는 그 예루살렘 주민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탄식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정말 너무나 외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백성들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외로움과 안타까움에 지금 울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지하고 박수치고 환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해주고 부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가져줄 왕을 기대했고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참된 평화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인 메시아죠. 참된 구원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과 같은 전쟁의 영웅으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숨겨졌다. 평화에 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길이 저들에게 숨겨지고 가리워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와 바람과 생각 때문에 진정한 평화의 길이 지금 너희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고 그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나와 너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그게 진짜 평화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나와 너 사이의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평화, 나와 너 사이의 온전한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바라보시는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그걸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어떤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과 같은 전쟁의 영웅으로서의 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사해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인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죄악을 담당하여 그 죄악으로 죽임당할 메시아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영혼의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정치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의 길을 고집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는 너희들에게 43절과
44절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의 의미입니다. 또 종료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 이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예수님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종말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나는 그 종말의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세상이 흔들릴 그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쉬운 말로, 만일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초인류 국가가 되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져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 종말의 순간에, 우리 죄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류 종말의 순간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평화의 길을 내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어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산다면 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오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종말이 오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평화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꿈꾸고 증거하고 사모하는 것이 평화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심판받을 내 인생의 종말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고 내가 주님 앞에 용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평화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그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외쳐라. 맞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왕이 맞다. 외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함성을 지르는 군중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것을 또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으로 가실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다보시며 예수님께서는 통곡하고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곁에 서 있다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여 우시는 예수님 곁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응답해야겠습니까? 흥분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들의 원함과 바람을 성취해 줄 그 왕을 생각하면서 같이 흥분해서 떠들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참 평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평화는 감추어진 평화입니다. 숨겨진 평화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참 평화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이 참된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바람과 이 정치적인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가리워진, 숨겨진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진정한 평화의 길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이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찬양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참 평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게 참 평화의 길이 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데 정말로 내 인생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평화의 아버지 길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참된 평화의 길을 눈뜨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귀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평화의 길에 눈뜨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또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나를 향한 눈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잠잠히 멈춰서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와 깊이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